가치를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우리 유아들에게 부모님들이 반드시 이 개념을 철저하게 심어주셔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유치원 어린이들 지금 있나요? 여기? 초등학교 1학년 있나요? 우리 수종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죠. 우리 수종이가 오늘 다 잊어먹어도 되는데 요거는 기억하고 가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수종이에게 말씀하신다. 이거 기억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성경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요것만 기억하고 가면 오늘 성공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가르치고 또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주의 자녀들로 우리가 키워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초등부 어린이들은 어떨까요? 초등부 어린이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겸손하게 순종하는 훈련이에요. 한 말씀이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토요일날 쉐마학당에서 어린이들이 암송을 합니다. 근데 암송은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계속 암송을 하는 게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가지 위험성이 있어요. 암송이 한 가지 위험성. 그건 뭐냐면 입술로만 암송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할 때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으로 들어와서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순종함으로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 암송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어저께 우리 암송한 구절이 뭐였죠? 우리 암송한 구절이 뭐였더라? 윤종이하고 우리 이나 어제 암송했던 구절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실 이 말씀을 주신 배경이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가지고 변론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그 아이를 고쳐주시기 전에 그 아버지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면 한번 해보시죠. 굉장히 불신하는 말을 했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입술로 암송했으면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까를 한번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초등생들의 삶 속에서도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는 거죠. 거기까지 나아가는 암송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살아계신 주님으로 경험되는, 그래서 우리 주님을 입술로 삶으로 증거하는 우리 로뎀나무 초등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고등부 청소년들 어떻겠습니까? 인생의 격변기를 살고 계시죠. 정말 밖으로도 격변기고 안으로도 격변기고, 그죠? 밖에도 너무나 어렵고 내 안에서도 늘 시끄럽지 않습니까? 근데 어쩌면 이때가 정말 거친 파도 같은 격변기 속에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내 삶을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 요셉과 다니엘과 다윗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세 사람을 말하냐면 이 세 사람은 다 10대 중후반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주님 앞에 반응하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의 주대심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은 10대에 팔려가서 이방 땅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났죠. 다니엘은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에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났죠. 다윗은 17세 소년으로서 강력한 골리앗에 도전해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입증하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어려움들, 우리 중고등 시절에 다녀온 어려움은 이들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주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니엘과 요셉과 다윗을 멘토로 삼으시고 성경에 늘 귀를 기울이시고 그 멘토들과 함께 주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어른들에게 있어서 일상은 매우 소중합니다. 일상의 삶의 문제가 늘 우리에게 마치 그 조수간만의 차를 따라 밀려오는 파도처럼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일상의 삶의 문제, 내게 닥쳐오는 삶의 문제에만 내 모든 영적 촉을 내리고 이거를 해결하는 데만 우리의 모든 삶을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 주되신 하나님은 내 삶의 중심에서 사라지고 그저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버겁다고 느낄 때가 사실 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촉을 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촉으로 우리 일상을 조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상 속에서 말씀을 통해 새롭게 만나길 원하시는 주님을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권능을 통해서 우리의 주님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낼 새로운 힘을 덧입는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냈습니다. 베드로는 주로 고백하면서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을 참되게 만난 사람은 그 주님 앞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참으로 나를 구원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을 따라서 일생을 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주권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삶의 전 영역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향하여 움직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다시금 힘있게 고백하며 이 고백을 따라 우리 삶 속에서 주를 깊이 체험하며 인정하며 나아가는 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드리는 신앙 고백,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금 돌아보며 또 고백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자기 삶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또 가족 부양의 문제로 늘 골몰하며 정말 그날도 밤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얻은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 자기 옆에 와서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이 하나도 들려오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때로 우리는 우리 삶의 문제가 너무 버거워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또 주님이 너무나 거리감 있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문제의 본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저 선생님으로 종교적 영역에 한정된 가르침을 베푸실 분으로만 한정해 놓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금 자신의 삶의 중심부에 파고 들어와서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할지를 그가 몰랐던데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이런 베드로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들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주님, 우리의 삶의 문제도 오셔서 신실하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살아계신 주님으로 만나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 저희가 우리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그 의미가 그저 우리 머릿속에서 그저 우리 종교적 영역에 갇혀진 주님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신이 말씀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체험케 하시는 주님으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그런 체험과 고백들이 차고 넘치게 하셔서 그 고백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붙잡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종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